말씀 함께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다한 말씀입니다. 무겁고 아주 많은 하늘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온 유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공적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생애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통과 의례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이 선포했고 땅이 선포했고 위대한 메시아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의례와 같이 다시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담이 패배했던 세 가지, 아담이 인간으로서 원수에게 넘어졌던 세 가지의 문제를 뚫어내고 돌파하시고, 소위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가장 연약한 것들 가지고 원수가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통과 의례, 하나님께서 한 코스 한 코스를 마칠 때마다 지나가게 하는 통과 의례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셔야 돼요. 통과 의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렇게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땅이 공포하고 침례 요한이 공포하고 심지어 하늘에서까지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통과 의례와 같은 한 코스의 정점을 찍으신 거죠. 대추장이 아무리 아버지가 물려주고 모든 물품을 줬사 할지라도 광야로 나가서 사자를 죽이고 와야 수많은 추장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대추장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 통과 의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스를 반드시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전혀 예기치 않는 광야로 이끌어 갈 때,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마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막 대적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원수에게 템테이션을 허락하신 주님은 그것은 주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 주님의 테스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과 의례의 마지막 코스를 통과하시면서 그를 다루어 보시고,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 마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두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기시게 하셨던 그 통과 의례를 통과하신 것처럼, 오늘 때로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보다 한 단계 위에서 더 크신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마귀에게도 던져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통과 의례를 줄 때 깨워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승리하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혹 승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통과 의례에서 승리하는 이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과 의례가 온다고 느껴질 때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하나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통과 의례로 우리를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셨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막 마귀도 대적을 해봤다가 혼자 막 금식도 해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렇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냥 광야다 딱 싶으면 하나님이 뭔가 통과 의뢰를 주신다 싶으면 그냥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당황하는 분들이 부닥거리도 해보시고 한따까리도 해보시고 뭣도 해보시고 어디 가서 머리띠 밀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축복기도 대박 받아보기도 하고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뭘 받는다고 가서 뒤밀고 뒤밀지만 기독교인이라 절에 중에게 무당에게 못 갈 뿐이지 그 심령이 똑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 말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 의뢰를 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답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가 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엄청난 통과 의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거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죽음 직전까지의 금식을 통과하면서 식욕, 수면욕, 성욕, 인간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적 공격, 혼적 공격, 그리고 영적인 누굴 예배할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들을 통과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역사 속에 짠짜잔 하고 기다렸다가 영웅이 드디어 역사 속에 검을 빼들듯이 오늘 예수께서 역사 속에 첫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공생애의 메시지가 바로 이 4장 17절입니다.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옛날 관주 성경이나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그거를 페리코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는 원전이나 사본에 하나의 문단을 잘라내서 하나의 마치 장처럼 생각하는 굉장한 이렇게 문단 나누기와 같은 원문의 표기 방식의 단락인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 성경을 편집하는 인쇄소에서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페리코퍼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본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들의 중요 주제들을 잘라놓는 그런 문단 나누기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한 구절이 마치 한 장을 대변하듯이 거대한 하나의 문맥을 대변하듯이 한 절이 페리코퍼로 잘려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밀어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조금만 더.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들고 항상 미리 올라와서 직접 들고 테스트를 해서 노멀 보이스를 잡아놓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 음향이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제 목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하드하게 좀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울링 안 나올 만큼 최대한 밀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 통과 의뢰, 통과한 이후에 예수의 이 선포, 이 한 구절 안에 사실은요 예수의 공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4장 17절을 묵상하고 대할 때마다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을 쭉 읽어오면서 그 예수의 드라마틱한 3대 유혹인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테스트, 이 대목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늘 이 대목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 거죠. 이 대목까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지루함을 느낄 만큼 이 본문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 한 구절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든 게 들어있고
요 한 구절 안에 예수의 모든 공생애가 압축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이 성경에는 한 구절이 그 책 전체를 대변하거나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이 메인 센텐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 구절 몇 개를 깊이 이해하고 꽉 잡고 살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아주 중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예수의 모든 공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씀 몇 개를 여러분이 암송을 해서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출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신학과 신앙. 아멘. 요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신학이 들어있고 그의 신앙이 들어있다. 예수의 신학과 신앙이 이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학과 신앙을 압축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신학과 신앙이 견고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 이 마태복음은 예수의 신학과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중요성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예수의 복음서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정적인 주제들의 기준들이 이렇게 탁탁탁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신학과 신앙과 기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진동이 오고 요동함이 오고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예수께서 기준이라고 하신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현상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은혜들도 있을 거고 많은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있겠지만 원수의, 귀신의 미혹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천국 복음, 이 두 가지, 이거가 예수의 공생애가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한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완성, 신앙을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는 것,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의 첫 선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요 다음부터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키 센텐스들, 메인 센텐스들, 마치 사도행전도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 2장까지,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다음에 온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7장까지, 그리고 7장 이후부터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유대로 피하면서 온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3장 드디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는 이방인의 땅까지 가는. 근데 이게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그래서 결국 11장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뒤에 19장에 가가지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말과 함께 두란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사도행전 전체가 들어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 예수의 공생의 전체가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산상수도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서 끝날 때까지 이 구조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자,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저희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좋은 책 하나를 추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 예, 왜 웃으셔요? 지 책을 지가 추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이나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금 신앙의 A부터 Z를 속성으로 잡아주기 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 되라라는 책을 보세요. 1장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외면의 문제, 내적 왼쪽의 문제, 이거 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맨 끝에 지성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과 관련된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함께 이렇게 토론만 해도 그 엄한 거 쓸데없는 거 많이 있는 것보다 아주 심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리빌드 되는, 재건축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그냥 역사서로 취급하면 성벽이 완성되는 사건이지만 그걸 영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 사람의 신앙의 성벽이,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이 어떻게 구멍나고 무너지고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를 다시 재건축해서 지성소까지 속사람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A부터 Z를 1장부터 12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은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연약한 영혼들, 당장 어떤 교재, 내가 이게 애매해가지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어정쩡한 교재를 쓸 바에는 그 책을 그냥 같이 읽고, 또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유튜브에 가면 이 느헤미야 성회를 쭉 말씀으로 풀어놔서 책으로 읽고 그날 강의를 귀로 듣고 그리고 같이 디스커션하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게 될 용기가 생긴 것은 우리 손장원 장로님께서 식구들과 함께 그 책을 이렇게 쫙 읽으면서 양육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을 붙돋는 걸 보면서 야, 참 저보다 낫다 생각을 했어요. 저자보다 책을 더 잘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가 새해를 출발할 때마다 그 느헤미야를 쓰면서 저희가 급히 출발한 교회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년의 느헤미야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견고하게 딱 잡고 출발하니까 한 해가 단단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요.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이 재건되길 축원합니다. 그 책을 꼭 깊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그 책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앞장에 굉장히 잘 풀어져 있어요. 회개했는가? 신앙의 출발을 했는가? 여러분은 회개를 알고 있는가? 이 방 안에 어쩌면요, 출발도 안 하고 교회에 다닌 지 20년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닌 지는 20년 됐고 10년 됐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야. 날 때부터 다녔어. 그런데 신앙의 출발이 안 된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의 문제와 직면했느냐?
처절하게 회개를 했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이 출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중대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출발한 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 많이 얘기했고 그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회개에 대해서 그 책에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개의 문제가 명확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공치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출발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핵심은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아멘. 천당 지옥 문제 떠나서,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 떠나서 정말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건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건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저 십자가가 나의 해답이요, 저 십자가가 나의 의요라고 선언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나의 전생애를 의탁하고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왔지요. 그 잘못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입니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복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도 저 이슬람 땅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저 중동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의 의미가 뭘까요?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더 많아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서구권은 황폐해지고 선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압도적으로 많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 땅들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들의 복은 순교일 수 있습니다.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도 아닌 그냥 대놓고 공공연하게 목이 잘리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습니다. 그게 이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구 곳곳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세기 전까지 19세기 말까지 순교한 숫자보다 20세기, 요 21세기에 순교한 숫자가 100배 가까이 많다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 한국 땅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요, 어마어마한 순교가 열방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그 통계를 보세요. 하루에 몇 명씩이 계속 그 통계의 숫자에 의하면 지금도 순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요, 전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초짜들에게 샤머니즘과 우상과 그런 기복에 쩔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첫 말문은 그렇게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심지어 수십 년 되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때문에
아직도 복을 구하고 있다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미끼 복음을 여전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복음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첫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놓고 복 받는 얘기만 하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복 받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될 일이 없지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죽으셔야 돼요. 먼저 죽으십시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왕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야 이제 옛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주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고, 예수님이 그거 내가 준 거 아닌데?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난 너에게 그걸 줘본 적이 없는데? 그럼 누가 줬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 배고프다고 한강되면 떡 만들어 먹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에게 경배, 이거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사탄교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티에 들어가면 너 한순간에 월드스타 만들어줄 테니까, 한순간에 너 월드스타 될 수 있으니까 이 그룹에 들어와. 그리고 결국 그 안에 깊게 들어가면 사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는 의식에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라면 사탄에게 가면 빠를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에서의 열매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로드이신가? 황제이신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주로 섬긴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로 모신다는 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 우리 여러분 사극을 좀 보세요. 사극. 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죠? 왕 근처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이러고 들어가고 이러고 나가고 막. 예수님 우리 그런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왕초가 되고 싶으신 건가? 아니, 만왕의 왕을 하시다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왕초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승리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모르고 1시간 뒤에 벌어질 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내일과 모레와 이 미래에 이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께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개 안 했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된지는 전 모르겠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도 못하시는 너의 승질머리에 대하여, 여러분의 돈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정치관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거 어떻게, 아니 나 예수님 직접 말씀만 하시면 넙죽 엎드릴 자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다 말했어. 아멘.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에 굴복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정치관, 경제관, 미디어관, 가정관, 이 말씀에서 찾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가, 양육이 조직신학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많은 성경 공부, 소위 제자훈련의 내용의 80%는 우리같이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교위신학이에요. 교위신학,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뭐 이런 그런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나와 성경은 무관한 거예요. 아빠로서의 나는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지가 복음으로 그냥 육신에, 사실 나도 아빠가 있었잖아요. 그 아빠에게 받은 영향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에서 성경적인 엄마, 성경적인 아빠, 성경적인 선생님, 성경적인 비즈니스맨, 성경적인 엔터테이너, 성경적인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고 나의 고민되는 문제를 말씀으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7대 영역에 기둥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대 영역의 회복은 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대하게 내가 정치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속에 7대 영역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가 있는 모든 7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이 진리께 굴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가 이 7 영역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교재,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각각 분야별로 RBF 같은 데서 기독교인과 정치, 기독교적 경제, 이런 책들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셀 모임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내 삶에,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7대 영역이 뭔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기둥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진리 체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내가 바르게 가정관을 갖고 있는가, 바르게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계속 진리로 내 삶을 세우는 그런 영역을 저희들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책들은 나와 있어도 이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라이프와 진리를 연합시키는 교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다 우리 교회 영적인 DNA와 맞게 만들고 있는, 연구하는 중이에요. 속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회개 안 했어. 신앙의 출발을 안 했어. 30년 다녔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공생애에 모든 그의 말씀과 그의 상을 압축해 놓은 이 2가지, 회개하라가 안 됐어. 그럼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이 도루묵이 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 우리를 가끔 진동을 주실 때 왜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하게 다시 기초를, 원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안 하면 신앙의 출발이 안 한 것이다. 회개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의 말씀, 왕께서 우리에게 교서를 내리고 친서를 내리신 이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정말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세요. 할렐루야. 왕의 교서, 왕의 교시에 굴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세요. 이 두 가지의 전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 오늘 왕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이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계시와 왕 되신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잘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라면 합니다. 아멘.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회개했습니까? 자, 회개한 분들만 크게 아멘. 뒤에 2층 회개했는지, 2층 회개한 사람 아멘. 네. 앞에 있으니까 앞에 소리만 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라고 진짜 인정하시고,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미 다 주신 그의 교시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의 음성대로 살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겠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리라. 할렐루야. 개사가 됐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아멘.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왜 읽어요? 왜? 성경 지식 늘리려고 읽습니까? 성경 공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요, 전 세계에서 기도에 열심 한국 최고, 예배 모이는 거 한국 최고, 모임 많은 거 한국 최고, 성경 공부 열심, 베레벨레모 성경 공부 많은 거 한국 최고, 성경대로 사는 삶 한국 꼴찌. 제일 약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지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는 우리 어른들이, 어미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지요. 제가 이런 일 한번 겪었어요. 어느 한 분이 헉헉거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 좀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청년 사역, 젊은이 사역 많이 다니시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많이 변화시켰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녀 좀 잡아주세요. 내 자녀가, 저는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인 아니면 잘 안 만납니다. 나는 그런 상담과 미팅이 이렇게, 제가 이제 대외 사역을 하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도 저녁에 집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우리 교인도 만날 시간이 없고 우리 교인들 안수해 줄 수 없는데 당신들 안 만난다고, 신청도 하지 말라고.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고. 그리고 그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니 주구들 영적 아비들 어머니 그 영적인 흐름과 질서상 거기서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적 원리를 내가 아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세 누구나 5세 이르지 않고 그냥 소신 있고 교회는 부르심이라고 믿고 그 부르심 따라 성령의 음성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족을 만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내 가치고 믿음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저는 일관적입니다. 근데 내가 이 지체를 만났어요. 정말 바쁜 중에 만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지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탁월하게 올라가는데 정치 쪽에 이제서 막 서로 이렇게 좀 잘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얘를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이상한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엄청난 악영향을 주면서 넘어가겠더라고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거예요. 걔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변호사 공부를 했던 친구가 대학 때부터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둘 다 같이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결혼하려고 같이 크리스찬으로 어려울 때 같이 변호사 공부하면서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패스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짠짜잔 부모님들한테 인사해서 이제 우리 결혼해갖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대하게 이루자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딱 갔는데 부모님이 노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한 가족이 내가 여기 남자 여자 안 가르쳐 주는 건 또 유추해서 알까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둘 다 변호사 됐어요. 좋은 법무법인에 둘 다 딱 됐고 미래가 다 결정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꿈에 부풀어서 부모님 찾아뵀는데 한 부모 유명한 교회의 권사 장로인 한 부모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키가 작다는 거야. 한쪽이. 거기에 플러스 집안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한쪽은 집안이 정말 좋습니다. 다 막 그런 쪽에 이렇게 사돈의 발촌까지 다 그런 든든한 집안. 근데 한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뚫어내갖고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예요. 격이 안 맞는다고 엑스한 거예요.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얘가 일을 물었어요. 오케이. 이악 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모양새를 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막 뭐 이제 아무리 설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악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오늘부터 나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믿는 그런 예수, 그런 이율배산, 뭐 예수가 최고라고 그러고 믿음이 최고라고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짜는 네가 믿는 그런 예수, 당신들 나 교회 나가라고 또 한 번 얘기하면 난 집도 나갈 거고 내 입에서 험한 말 나갈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 좋은 대학 나왔고 원하는 거 해줬고 교회도 잘 다녀줬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이따위구나. 이런 예수 난 필요 없다. 그리고 얘가 교회를 그만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이유는 이제 교회를 막 공격하는 그런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상한 변호사 모임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나보고 걔한테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보여준 예수가 다는 아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아무 말 할 수 없다. 그냥 널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여러 영역에서 탁월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막 지켜보거든요. 끌어가려고 하고. 근데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라. 평생에 너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모님들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라.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고 그냥 회개만 하시라.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일 겪은 게 여러 건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애들 막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안 받을 땐 교회 나가라고 삐뚤어 갈까봐. 은혜 딱 받고 나니까 공부해 이 빙신아. 은혜 받으라며. 아이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뭘 어디 가고 그 다음부터 다녀. 그래서 얘가 대학교 들어간 날부터 엄마 원하는 거 해줬어. 교회 끝. 이런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맨날 땅을 치고 울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친구들 원하는 학교 일단은 붙여놓고 교회를 끌고 오려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신이 난 거지.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거 회개한 사람들의 열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 정말 예수의 가치, 성경의 가치, 진리의 가치 되길 축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다면 이 예화와 같은 내가 이율배반적인 믿음, 진짜 회개한 삶이 아닌 것 때문에 맺어진 내 삶의 열매가 있다면 인간적인 트릭을 또 있는 대로 부려요. 또 그 사람들 보니까 주변 파워 동원해갖고 얘네들을 그러면 진짜 버립니다. 부모와 관계 어려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아주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정훈 교수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 이정훈 형제가 만들었던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었던 사실 뭐 종교자유연대지만 진짜 속칭의 이름은 반기련이에요. 반기독교연합. 거기에 5개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놈의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을까? 반기련이란 말의 실자 속칭은 거기에 브레인이 이정훈이 형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그룹하고 옛날에 초기에 많이 싸웠고 그러다 친해진 관계예요. 우리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난 가짜인 줄 알았어. 위장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근데 그의 메시지 간증 진짜 예수를 만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일단 우리 교회 가서 집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 미국에 집회하는 동안에 여기 와서 집회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브레인으로 있었던 그 반기련의 5개 단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경험해본 기독교는 사회악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를 이 땅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5그룹 중에 하나가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자녀 애들, 기독교의 환멸을 느낀 애들이 뭉쳐가지고 그 5개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앞과 뒤가 다른 우리의 신앙.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정말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해 예수가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늙어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나와 내 자녀의 주인 될 때 그들의 인생이 형통케 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철학, 네가 복음 내가 복음 개똥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철학이 전에 철학이고, 신학이 전에 신학이고, 진리 이전에 진리이고, 법 이전에 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회개, 신앙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따라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모든 곳.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영역 자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의 출발이자 신앙의 끝, 완성.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하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원히 완전하게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로 가는 거, 그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가보나 마나입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보나 마나요. 죽어서 천당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영혼과 육신이 그냥 옮겨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에요. 저희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저희 공동체의 깊은 DNA로 열매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복음의 시작과 끝, 예수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전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벌써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유튜브에 한 2달 전에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신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다. 아멘. 기억나시죠? 그거 1편부터 3편 많이 듣고 읽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온전히 100% 지배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말씀과 충돌하면 그거 성령 아니에요. 그거 귀신입니다. 성령은 100% 말씀과 일체되고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신년인데 그 신년을 설명한 게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의 해, 은혜의 해, 그게 신년이거든요. 그날이 선포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신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곳곳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말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될지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의 형태, 땡, 성가대, 대표기도 이런 거 싹 없었죠. 우리는 크게 2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와 서로 교통하고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정보와 이것걸 다 나누는 거 앞에서 아나운스먼트하고, 그 다음에 크게 우리 교회는 2덩어리죠. 월십, 근한 시간, 말씀과 기도, 근한 시간. 크게 우리는 2블록이죠. 여러분, 그 앞부분에 왜 월십을 이렇게 오래 하는가? 월십을,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우리랑 비슷하게 드리는 듯 하지만 찬송가 숫자가 되게 많아요. 한 5곡에서 6곡을 막 정신없이 부릅니다. 싱어롱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 팀들은 보면 적으면 3곡, 많으면 4곡 안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3, 4곡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곡당 근 10여 분씩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새 노래, 우리 방언의 기도와 영어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러고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 몇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리 순서를 짜놓고 대표 기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감동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는 거고. 가능하면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의 움직임을 가능한 풀어놓으려고 애쓰는 월십 순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예배 중에 시편 22편 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려오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치유가 많이 있는데 그 치유는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기도 선포할 때, 손 들고 월심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면 벌써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오늘 크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아멘. 이게 예수의 모든 사역의 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대목, 이 중다하고 중차한 말씀 한두 주 더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배팀 올라오세요. 여기에 모든 예수의 메시지가, 그리고 마태복음의 순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7장부터 11장 13장까지, 13장에서 드디어 19장에서의 땅끝까지 가는 이 순서가 다 들어있듯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그 본문에 그 침노한다는 건 임펄서스라고 해서 약탈자, 강탈하여 빼앗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수동적으로 앞에서 땡 종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끌어가는 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끌려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그걸 철저하게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오늘 무릎 꿇고 혹은 두 손 들고 경배하는 그 여러분의 안방, 골방, 오늘 이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 시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 혼아, 내 육체야, 여호와께 굴복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지어다.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내 육체야, 내 혼아, 내 영아, 여호와께 굴복할지어다. 오늘 우리 두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얹거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시간 우리 주를 크게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오늘 내 혼아, 내 영아, 내 육체야, 내 육체야, 내 혼아, 내 영아, 여호와 앞에 굴복할지어다. 오늘 주님 두 손 들어오니 주께 항복하오니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철학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비즈니스,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오늘 왕이신 예수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고집으로 살아오고 내 아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아버지, 아까 예화처럼 하늘의 가치가 아닌 것들, 이율 배반적인 인간적인 어떠함 때문에 맺어진 열매들이 있다면 오늘 주여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그 열매 사이에 십자가를 꽂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 혼아, 내 영아, 내 육체야 주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